같이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지난주 임직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 이어서 드리는 예배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크다라고 하셨다고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이를 행하며 되게 행하며 되게 하는 자, 그리고 되도록 가르치는 자를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극히 작은 계명에 크고 작은 것이 있나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벼이 생각을 하니까 크고 작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계명 중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고 나면 율법은 사라지는 것이죠. 진리가 오게 되면 율법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보이고 들리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계명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때문에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멀게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가로막으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 율법을 버리는 것, 그 계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다라는 그 말씀은 원어를 보면 깨뜨리다, 파괴하다, 조각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이 돌에 새긴 말씀이든지 아니면 율법을 모양으로 나타낸 성전이든지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소리로, 우리의 언어로, 문자로 글로 주신 그 말씀이든지, 그 목적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도리어 더 그 말씀을 다 조각내버리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습성,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조각내고 파괴해 버리면 그것은 뭐다? 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자신이 원하는 곳 가고 싶은데 가고, 뭐 물건도 싣고, 뭐 사람들과 같이 뭐 그렇게 여행 가는 거 뭐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목적한 바에,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걸어서는 갈 수 없으니까. 자, 그 자동차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자동차라고 딱 하나로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자동차가 25,000개에서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그 중에 특히 엔진은요,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요. 엔진은 6,000개의 부품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이 3만 개, 또 수천 개의 이런 부품들이 함께 지정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냥 부품이 이 자동차를 그냥 아주 멀쩡한 자동차를 다 그걸 수천 개, 수만 개 부품으로 이렇게 나눠버린다면 그게 자동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도록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버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동차 부품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가 될 때 결국 그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향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로서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수천 개의 부품은 부품일 뿐이고 그게 제대로 합쳐져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결국 이 말씀은 하나를 향해서 있는데 이 말씀들을 다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다 나눠버리면 그것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인터넷 보면 율법은 총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613개. 둘로 나누죠.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248개. 우리 인체가 뭐 248개의 그런 기관으로 이게 뭐 구성이 돼 있대요. 의미 부여를 하면. 또 하지 말라는 365개. 1년은 365일.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1년 내내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예요. 말씀드렸죠. 그 모든 율법은 다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하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나눠버린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우리의 생각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나누는 게 낫지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에 못해도 365일로 나눠버리면 하루에 한 가지씩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본성과 습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을 나타낸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앞의 것으로, 뒤의 것을, 먼저 것으로, 그렇죠? 나중 것을, 알파와 오메가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항상 낮과 밤, 좌우, 항상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것으로, 먼저 것을, 그 나중 것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나중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 것으로, 뒤의 것으로, 앞의 것을 알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늦은 비로 이른 비를.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더 설명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 나눠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꾸 하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적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가질 때, 우리 속에 가질 때,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요, 일꾼이 노젓는 것. 하나님 무엇을 향해서 노젓는 것. 일꾼이 뭐라고? 노젓는 사람이에요. 노젓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도록 나타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일꾼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젓는 거, 하나님을 알도록 나타내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임직 설교 때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진리를 가진 자가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를 젓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노를 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고 일꾼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노를 젓지 않으면요, 나는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노를 젓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입의 말씀으로 나의 안에, 내 안에 말씀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유념, 붙잡다라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안으로 붙잡는 거예요. 지금 떠도니, 지금 말씀이 지금 들리잖아요. 이 소리를 내 안의 것으로 붙잡아요. 그럼 결국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동의해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해야. 이 지금 떠도는 이 소리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것이 정말 확신이 될 때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념하다는 건 붙잡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도록 내 안으로 그걸 붙잡을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붙잡지 않으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모양과 이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항상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를 뭘로 여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 뭡니까? 집안. 오이코스 전도부 알죠?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안 식구, 집. 노모스, 율법, 집 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양으로 나타낸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 율법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낸 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못해 성전이, 율법 성전, 건물 성전이 이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16장 얘기가 나올 때 율법을 이제 계속 전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렇게 소리로만, 모양으로만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전에 온 사람들이 그 모양만 따라서 해요. 왜 하는지 몰라. 결국 번제단에서 그 제사만 지내다가 결국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에도 물론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구경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구경만.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진리를, 그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신용만 하다가 그냥 모양만 하다가 구경만 하다가 가는 것이죠. 원래는 뭐예요? 말하라고. 그 율법을 모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양만 자꾸 보여줘요. 자꾸 따라하는데 왜 하는지 몰라.
그래서 미스테리언, 그게 뭐라고요? 이 비밀을 맡은 자, 비밀. 침묵하다 말하지 못하다 벙어리예요. 미스테리언. 벙어리. 말을 못해. 모양은 하는데, 신용은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듣질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귀머거리인 거예요. 또 귀머거리가 듣질 못하는 그들이 말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야 내가 그것을 이해돼야 깨달아야 내 것이 돼서 내가 내 입에 말로 이렇게 전하는데, 예?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요즘 교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말을 못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내 안에 내 것이 안 되니까. 이게 다 듣는데 이것이 내 것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동의되고 믿어야 이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전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진리가. 내가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야.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은 누구요? 하나님의 속이라도 다 심정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진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신 그 말씀과 같을 때, 그때 그걸 뭐라고요? 아멘. 예.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게 찬송인 거고. 내 안에 있는 것과 지금 하나님의 것이 같을 때, 그것이 찬송과 그것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냥 1시간 그냥 순서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4장 2절 시작.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 그러니까 거꾸로 충성. 맡은 자들이 구해서 충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충성이 뭐예요?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려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다 이렇게 보면 제테오, 원어로 제테오, 질문하다, 물어보다. 이게 다른 의미 찬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질문하는 거, 묻는 거. 누가 묻겠습니까? 누가 질문하겠습니까? 생각해 본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질문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내가 나야. 사람들이 나를 다 나라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게 나야? 그게 난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근데 그 나라 그런데 그게 난 줄 알아 그냥. 근데 죽기 전에 그게 내가 아니었나?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주어진 대로,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규정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다? 묻는 거예요. 진리백교에 묻는 신앙, 전하는 삶. 우리 모토잖아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묻질 않아요. 그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를 쳐야, 내 가슴을 쳐야, 내 존재를 쳐야 질문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본질적인, 존재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다 살잖아요. 진짜 존재적인, 근본적인 질문은 말씀 앞에 나갈 때. 그래서 구할 것은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충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크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 크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크다라고. 그럼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또 우리 생각하죠. 어린아이 순진하고 애들이 뭐가 순진해요? 아주 야가 빠졌지. 영악하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온 애들 무서워요. 조금만 내가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아이들이 아주 그냥 말도 잘하고 아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다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그렇게, 성경은 누가 썼다? 하나님이 쓰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왜 자꾸 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입장으로 자꾸 그것을 쪼개놓냐고, 깨뜨려 버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저 내 앞에 두고 나는 그냥 섬기는 것 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주여 이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묻는 자잖아요. 묻는 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어떻게 제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묻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묻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 앞에 물음이 있냐니, 말씀 앞에 내가 묻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존재 자체가 노모스, 율법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주심으로 그 먼저 것으로 그 나중 것,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하나로 그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막 쪼개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짓을 하니까. 나누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볼수록 무거운 짐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해야 될 건 많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충성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결국 청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정말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될 것인지 누가복음 16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절에서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어요. 일꾼이. 그러니까 그럼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근데 원어를 보면요. 여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그랬는데 허비한다는 말이면 흩뿌리다는 거예요. 흩뿌리다는 거예요. 뿌리려면 이게 통째로 가지 않잖아요. 흩뿌린 거, 바람에 날릴 때 가루 막 조각 낸 거예요. 아주 작게 조각을 내서 뿌려버린 거예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널리 퍼지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그렇게 전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하늘나라처럼. 예?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냥 계속 전한 거예요. 흩뿌리다. 아주 많이 뿌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는 청지기를 보고 그 직분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럼 뭐예요? 아니, 율법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율법으로 뿌렸는데 왜 그거를
그만두게 하고 세마라고 했을까요? 정리하자고 했을까요?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자꾸 나눠버려. 복잡하게 더 많아. 그래서 문이 하나인데 괜히 문을 막 10개, 20개, 100개, 1000개를 만들어서 자꾸 그냥 막 미로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나눠놔서. 그러니까 부자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그만둬. 왜? 이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네가 지금 목적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자 청지기가 이거 잘못됐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청지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이 청지기가 우리잖아. 이 땅의 교회잖아요. 내가 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다 일일이 찾아 부르다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 그 빛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탕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탕감의 뜻이 뭐냐면 아포헤이미 떨어져 있는 것을 곁에 두다. 떨어져 있는 거. 쉽게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결국 멀리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방황했던,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그만두게, 멈추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언제 자유를 얻습니까? 자유하게 됩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진리가 내 안에 올 때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은 그거니까, 진리가 오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했던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양을 따라 신용하면서 흉내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꼭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이렇게 서야 되고, 성소에, 거기 분향단, 떡상, 지나가서, 거기 휘장 있고, 안에 언약궤, 다 그렇게 있어야 되는 자예요.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고 그냥 딱 그것만 있어. 다 그렇게 그 자리에 다 있고, 앉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하잖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을 합니다. 이 주인이 원어로 퀴리오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부자나 이 주인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예요. 말씀은 다른 것 같지만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 친구가 누구였어요? 친구. 그리스도죠.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그게 돌에 새긴 거든지, 아니면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글로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든지, 그 모든 말씀으로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목적도 그거 아닌가요? 뭘 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아니, 부품만 잔뜩 있어. 우리 교회 자동차 부품이 50만 개야. 근데 자동차 한 대도 없어. 그래서 아무 데도 못 가. 그냥 그것만 두고 창고비만 내고 그냥 렌트비만 내고 그 무거운 뭐 수십만 개 부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10절.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이게 다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불의의 재물, 그 다음에 또 뭐요? 남의 것,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근데 왜 남의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모형으로 준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거예요. 우리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이제 그것이 우리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것으로 내 안에 내 것이 되면 이것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참된 것이 와도, 너의 것이 큰 것이 와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주 임직 예배 드렸잖아요. 임직자들만 일꾼인가요? 아니잖아요. 제 말씀대로 장로는 직분이 아니라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상태, 성숙한 상태. 성숙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것이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장로가 되어야 돼. 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노 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노를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쓸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다 보고 듣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껍데기로 하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누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예? 날마다 자기의 것으로 그것을 양식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해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 노저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요?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적인, 정말 내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에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묻고,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서 정말 내 안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리의 빛 교회잖아요. 설립 2주년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의 빛은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입술로, 나의 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또 그런 교회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